제2장.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나훔서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것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조롱을 하십니다. 야 니느웨야, 너희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연못 같더니 이제는 물이 다 빠져버렸냐? 물이 다 빠지고 사람들이 다 나가면서도 돌아오라고 해도 안 돌아오는 도시가 되었느냐? 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때 돈이 많다고 하더니 그 많던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젊은 군인들은 다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더니 어디 갔냐? 놀리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거룩한 조롱 예법을 가지고 놀리고 계십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망하느냐? 그 원인이 뭐냐 하면 13절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반대되는 위치에 서 있다.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왜 망했는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을 대적한다는 말씀은 에스겔서 한 권에만 10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는 수없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을 대적하십니다. 악인과 하나님은 서로 원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이상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의 원수가 된다? 하나님이 누구를 미워하신다? 이것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나도 자주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신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CCC 사형리 종도법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형리 전도법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말하면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이 그것을 듣고 자신이 죄 가운데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고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뒤로 미룰 수도 있고 회개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말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가 되어 있다는 말을 들을 때 빨리 회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훔서 2장 13절에 대해서 유명한 존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훔서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의 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야기하셨지만 2장 13절, 3장 5절만큼은 1인칭 단수어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대적이 되리라. 나훔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 대적이 되리라 하시더라,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내가 내 대적이 되리라 1인칭 단수어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죄인을 대적하시느냐? 그것은 죄인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막 대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힘이 듭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막 대하면 남편이 사랑하기가 힘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화목의 교리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고 형제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죠. 이 교리를 화목의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화목의 교리는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 적대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만 미워하시고 죄인을 사랑한다, 그게 아니고 죄도 미워하시고 죄인도 미워하십니다. 죄도 대적하시고 죄인도 대적하시는 겁니다. 죄와 죄인을 구별해서 동떨어진 실체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앗수를 향해서 대적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대적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앗수르와 전쟁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어 앗수르와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둘째, 하나님께서는 앗수르가 저지른 죄악을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앗수르가 어느 지역을 점령하면 왕과 왕후와 방백과 백성 모두를 죽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느느웨 왕과 왕후와 백성 모두를 죽이겠다는 거죠. 또한 앗수르가 점령 지역에 불을 놓았으니 하나님께서도 니느웨 성에 불을 놓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전쟁에서 이길 사람이 없고 국가도 없습니다.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을 못하는 어린아이만 12만 명이 있었고 어른까지 합하면 60만 명이 넘는 대도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니까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적하신 인생, 도시, 국가가 되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사는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복은 다시 날아가고 고통이 오게 된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나훔서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대적이 되면 내 인생에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예수 믿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훔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복을 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